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특별히 앞부분에 1장에서 한 절, 2장에서 앞에 한 2절, 3장에서 한 2절, 4장에서 한 2절 이렇게 본문을 선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이렇게 보니까 내용들이 좀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그 각 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말하자면 좀 건너뛰고 1장 첫 부분에서 2장 첫 부분으로 3장 첫 부분으로 4장 첫 부분으로 이렇게 건너가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된 내용은 쭉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구절은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회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옛적에 1절에 옛적에 그랬고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과거에 예전에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 모든 시대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과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말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이에요. 지금.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제 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방언으로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낮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 먹고 있겠냐.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요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요엘서 예언을 보면 거기에 말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그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말하죠. 비슷하게 히브리서 기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랬지만 지금이에요. 뭐 지금일 수도 있고 얼마 전 내용으로 치면 얼마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여러 부분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으로, 여러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개정은 이제 많은 부분 이렇게 했더라고요. 많은 부분, 많은 모양. 그것도 괜찮은데 많은 부분으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왜냐면 이제 둘 다 앞에 많다라는 뜻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여러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꿈에도 말씀하시고요. 이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방법들로.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것은 많은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말씀은 부분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얘기 안 하고 조금씩 이렇게 부분 뭐라 그럴까, 시계를 주는데 이 시계를 주려면 이렇게 완성된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막 분해해갖고 시계 줄 하나 툭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유리 하나 툭 주고, 그 다음에 초침 하나 주고, 시침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것처럼 그 통으로 하나인 것을 그냥 통으로 한 번에 딱 주신 게 아니고 그 여러 부분, 많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부분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살펴봤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래도 이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근데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좀 가니까 셋의 후손. 좀 더 가니까 셈의 후손. 좀 더 가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 가니까 이제 신약이 오니까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은, 구약의 말씀은 부분적이다. 이렇게 한 번에 쫙 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분 또 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가장 마지막 방법, 또 가장 마지막 말씀, 결론적인, 최종적인 말씀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적에 말씀하셨다 하는 건 사실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건 사실상 신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구약은 부분적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은 종합적이에요. 이게 다 묶어서 얘기해요. 또 구약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지만 신약은 이제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하면 되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하면 되는데 뭐 구태여 다른 방법들을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차가 없을 때는 걸어도 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뭐 자전거로 다니고 이러지만 차가 생기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운전해서 가면 되는데 뭐하러 걸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이렇게 신약으로 오면서는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다양했는데 신약으로 오면 이제는 한 가지,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갈 건데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들은 게 뭘까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신약이 여러 곳에 나오지만
이 구약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가 베드로 전서 쭉 하면서도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막 목을 이렇게 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부분적으로 주어졌습니까? 부분적으로 주어졌으니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한 부분씩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시대가 이렇게 막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합쳐서 보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구분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말하자면 화석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뼈를. 이게 도대체 무슨 동물이지? 이게 어느 부분이지? 이제 화석을 다 모아가지고 딱 조립을 해야 이렇게 공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 뒷발, 발, 뒤꿈치 뼈 하나만 더 갖고 있다. 도대체 뭐지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약의 우리 선배들은 부분적인 말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래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왜요? 이게 그림이 다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정치 지도자로 올 거야. 정치 지도자로 와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를 내쫓아버리고 우리 유대 왕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 그 일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얘기한 것처럼 자꾸 뭐라 그래, 예수님이 처음에는 야 말하지 마.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귀신한테도 말하지 마. 병 고쳐주고서 말하지 마. 왜? 예수님 메시아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뭐 하자 그럴 거예요. 자 빨리 사람들 모으고 군대 만들어서 빨리 로마 쫓아냅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요즘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말하지 마. 비밀이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 목을 빼고 이게 뭘까? 이거 알고 싶다 이랬는데 우리는 목 빼본 적도 없는데 그냥 처음부터 온전하게 우리한테 툭 떨어졌어요. 주어졌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 대단한 말씀을 사실 우리는 별 노력도 없이 힘들이지도 않고 그냥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쉽게 얻으면 이게 별거 아닌 걸 알아요. 어제 이제 우리 오늘이구나. 오늘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이제 진경이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오는 길에 뜬금없이 진경이가 진기 삼촌 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한번 가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 삼촌 돈도 없을 텐데. 지가 뭐 삼촌 돈 없는 걸 걱정해.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이 돈 버는 거 힘든 거 아닐까. 돈도 없는데 갑자기 조카 갖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근데 뭐 돈 버는 거 힘든 거 모르면은 그러겠어요?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삼촌 사줘요 이럴 수도 있잖아. 상대방이 어떤 부담이 있는지 뭐 너끈히 사줄 수 있는지 어떤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막 사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젊은 애들이 여름에 뭐 휴가 간다고 범죄들 많이 하잖아요. 빈집털이도 하고 막. 그래서 남의 집 털어서 몇십만 원 이렇게 훔쳐 오면 그거 알뜰하게 쓸까요? 유용하게 쓸까요? 아니요. 말 그대로 펑펑 쓰는 거예요. 왜? 이거 정말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이면 그렇게 펑펑 못 써요.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뭐 너무 쉽게 돈 버니까 쓰는 것도 뭐 개념이 없어. 뭐 다 쓰면은 또 훔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상하네.
평소 가만히 있으면 기침이 안 나는데 이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기침이 자꾸 나네. 기침이 한 번 나기 시작하면 나다가 끝나면 또 안 나거든요. 한동안. 근데 이 설교 내내 기침이 나네 이거. 말씀을 너무 쉽게 듣고 너무 쉽게 받으니까 이 별거 아닌 줄 알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근데 이제 2장 1절 말씀은 사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않도록 흘려 떠나가지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않도록 이게 사실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원래는 결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조심해라.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건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 단 한 단어인데 미끄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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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나간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는 자 배를 타고 그렇게 가다가 항구에 이렇게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닻을 내리고 이제 이렇게 배에서 내리고 이제 일 보고 그러는데 닻을 안 내렸네? 닻을 안 내리고 이제 항구에 됐으니까 됐어. 그리고 일 보고 오면 배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닻을 안 내렸으니까 바람 불고 이렇게 물결 찰랑찰랑 이렇게 배가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는 그거예요. 배가 떠내려가요. 닻을 내리지 않으니까. 닻이 내려져야 고정이 돼갖고 출렁출렁해도 어쨌든 그 자리에 있을 텐데 닻을 안 내리니까 배가 아무 데나 막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또 하나는요. 여자분들은 더 경험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반지요. 반지. 반지를 내가 분명히 꼈는데 뭐 설거지하고 막 다니다 보니까 없어졌어. 반지가. 뭐예요? 분명히 내가 꼈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반지가 빠져나가지고 빠져나간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배 잃어버리고 반지 잃어버리고 하는 것처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뭐를요? 여기서는 뭐가 잃어버려지냐면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내가.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한 거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갖고 있던 뭔가가 배가 반지가 나로부터 없어지는 건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장 3절로 가면 구원이라고 나와요. 구원.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근데 마치 우리가 반지를 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반지처럼 이렇게 끼고 계셨는데 없어진 거야. 그건 뭐예요? 구원으로 놓고 말하면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어느 사이인가 빠뜨려져 가지고
저기 엉뚱한 데서 표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떡하라고요? 더욱 유념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라. 여기 유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의를 기울여라, 주목해라, 거기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전념해라.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이제 강의도 하고 학교에서 후배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르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집중해서 들어요. 사실 집중해서 들어도 이게 그 강의하는 내용을 잘 따라올까 말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딴짓해요. 그러면 들으나 마나요. 그 시간 나와 앉아있어 봐야 뭐해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을 흘러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흘러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그냥 강의지만 이 구원이라고 놓고 보면 자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여기 독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독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나가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첫 번째 가면 독사가 있을 텐데 독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안 죽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옆 사람이랑 장난하고 딴짓하는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독사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집중해야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죠. 뭐 딴짓해요 왜? 여기 뒤적 저기 뒤적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나 저 사람은 왜 이러고 있나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기나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왔는데 누가 도둑이 되지 않은가. 아니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안 하고 있어도 다 귀로 들어와. 아니요, 그렇게 듣는 건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허투루 들어요. 딴짓하면서. 만약에 30분 동안만 내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 10만원 줄게. 그러면 아마 눈이 튀어나오도록 집중해서 들을 거예요. 30분만 집중하면 10만원 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단한 말씀을 들어놓고선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진다. 흘러 떠내려갈 수 있게 된다. 그걸 이제 3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냐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번에는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요? 이같이 큰 구원. 그냥 구원, 그래도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이 구원, 이래도 심각한데 이렇게 큰 구원,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뭘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경제, 돈 많이 가진 사람 1위가 자기 돈 다 내도 못 얻어요, 이거. 권력으로 못 얻어요. 무엇 갖고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려도 얻을 수 없는 그렇게 대단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등한히 여긴다. 그러니까는 1절에서 더욱 유념하여 하고 반대되는 거죠. 전혀 유념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 등한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시한다, 경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개의치 않는다, 신경 안 쓴다, 전혀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절에 유념하다 하고 연결시키면 주의하지 않는다. 전혀 주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왜 그렇게 주의를 하지 않느냐? 그 대상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그게 뭐 대단하다고 뭐 자꾸 집중하라 그래. 별것도 아니구만. 자꾸 그러면 그냥 딴 데 가버린다. 나가버린다. 집중하라고 그러지만 그냥 네 혼자 떠들어. 나는 그냥 앉아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 제가 예전에 아마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대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이렇게 특별 활동들이 갖고 뭐 자치 활동 서로 회의도 이렇게 아이들끼리 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서 같은 학생들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반장이 의장이 돼서 나와서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솔직히 애들이 들어요. 선생님이 얘기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같은 친구가 나와서 뭐 저쪽 하면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그런 상황에서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참 지금도 기억을 해요. 사람을 앞에 세워서 그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청하지 않고 딴짓하는 거는 마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앞에 말하는 사람 뺨을 때리는 거하고 똑같다. 얼마나 무례한 일인 줄 아느냐. 들어주셔야죠. 더군다나 목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딴짓을 해요? 그거는 그 예배 시간 중에 뚜벅뚜벅 와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한테 와서 갑자기 뺨 때리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딴짓하는 거는요. 그거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어디서도 그렇잖아요. 앞에 윗사람이 얘기하고 또는 뭔가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고 하는데 딴짓하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무례한 거죠, 정말. 벌컥벌컥 하는 사람 같으면 야, 너 나가. 넌 왜 여기 있어? 딴짓할 거면서 가. 회장이 만약에 얘기하는데 그러면 쟤 잘라.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뭐 이러고 말씀을 구원을 경시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안 된다면 저기 가면 되죠. 이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하는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나면 안 된다 하는 게 1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 다 중요하지만 이제 두 개만 뽑아서 얘기하면 이제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장은 보통 동사가 있을 때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우리는 동사가 제일 끝에 나오지만 첫 번째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라. 지금 동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유념해라. 그 다음에 또 금방 살펴본 2장 3절에는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여기는 안 돼. 유념해라의 반대쪽이 등한히 여겨라. 여기면 안 된다. 등한히 여긴다. 또 다시 반대쪽으로 와서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유념하라는 어떻게 집중해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중해라. 근데 여기 깊이 생각하라는 마음에 둔다, 마음에 둔다, 생각한다, 숙고한다 그런 뜻인데 강조하는 의미의 전치사가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두는 게 아니고 마음에 깊이 새긴다. 이렇게 강조해. 의미가 강조돼요. 그냥 생각한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강조된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하고 이게 뭘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요. 근데 뭘 깊이 생각하라고요? 2장 1절에서는 들은 것에 대해서 더 유념해라 그랬고요. 2장 3절에서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랬고, 여기 3장 1절에서는 믿는 도리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요. 여기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건 원래 뭐냐면요, 이게 호모로기아라는 건데, 호모는 같다는 거예요. 같다. 요즘에는 그거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을, 남자 동성애자들을 보통 호모이잖아요. 같은 성끼리 좋아하는 호모. 같다. 그게 호모예요. 헬라어로. 로기아는 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 그러니까 같이 말한다. 같이 말한다. 원래는. 같이 말한다는 게 뭐예요? 찬성한다. 동의한다.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거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사람이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같이 말하는 거예요. 호모로기아예요. 그래서 동의해서 말한다. 찬성한다. 인정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백한다.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뭐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유민이 세례를 들었는데, 이제 세례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결혼식이나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도 다 이미 세례 받았어요.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제 새로운 누가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와서 축하한다 이것만 할 게 아니고, 그래, 나도 수십 년 전에 세례를 받았지. 그때 나도 쟤처럼 이렇게 손들고, 당신은 죄 있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네, 아니면 아멘. 나도 그렇게 호몰로기아 했었어. 나도 그렇게 고백했었어. 당신은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치리와 인도에 따르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네, 했잖아요. 지켜야죠. 근데 세례 받을 때는 다 네 그래놓고, 네, 하나도 고백해놓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겠습니다. 도적질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 지키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례교인답게 살겠습니다. 약속해놓고, 고백해놓고, 완전히 까먹고, 하나도 안 해. 그래 놓고 자기 세례 받은 것만 기억해. 그래도 내가 세례교인이야. 옆에
신부랑 술집 가서 술 마시면서 야 임마 그래도 내가 세례교회 못 됐다고. 세례교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세례 받은 거면 그래도 내가 세례 못 됐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입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한 거 좀 생각 좀 해봐라. 왜 너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고백해놓고 하나님 앞에 너 세례식 하는 거 보러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 아멘 네 그래 놓고 왜 그러고 사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그거를 끝까지 잡고 가야 돼요. 중간에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3장 6절이 하나 더 있네. 3장 6절. 자 6절 같이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과 말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얘기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결국 놓고 보면 모세는 심부름꾼이 사환, 그 집의 종이 하나님 나라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아들의 아들, 그 집을 물려받을 상속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하는 말은 조금 사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하는 말보다 누구 말이 더 중요해요? 아들이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소망의 담대함이라고 되어 있는 개혁은 이거 아마 개정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 집에 우리가 그 집 식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망의 담대함. 담대함보다는 확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신. 같은 뜻이 담대함, 확신.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자랑.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받아주셨어, 나를. 그러니까 이게 막 너는 없지, 막 이건 자랑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자부심, 자랑, 자존심, 자부심 그런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그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어디 가서 술 먹으면서 나 구원받은 사람 그게 아니고 이제 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거예요. 왜? 소망에서 오는 확신, 소망에서 오는 자랑.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천국이시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고요. 끝까지 굳게 잡아요. 견고히 잡아요. 잡고 놓지 말라고요. 이것도 잡는다 그런 뜻에 강조되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서 강조된 표현이에요. 굳세게 붙잡다, 굳게 붙잡다, 계속해서 붙잡다,
믿는다.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인데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이원복 씨가 그렸던 어떤 만화거든요. 한 사람이 이렇게 가요. 딴 사람이 그 사람 못 잡게 가려고 막 붙잡는데 가니까 처음엔 옷자락을 잡아갖고 손으로 막 둘둘둘둘 말아갖고 붙잡아도 가니까 어떡하냐면 이걸 입고 머리에다 이빨로 물고 이렇게 머리에다 붙잡아. 도저히 못 가냐. 그렇게 잡는 거예요. 굽생이 잡는. 조금 힘들면 놔버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놔버리고 그래갖고는 안 돼. 언제까지 잡아야 된다고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자랑, 그걸 끝까지 잡아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 사실 붙잡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끝까지도 중요해요. 끝까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있어요? 가다가 뭐라고 중단하면 아니 가만 못하면 하다가 말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속담이 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제 반만 하면 돼. 시작했으면 이제 반만 버티면 되잖아요. 끝까지 가요. 끝날 때까지. 우리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잡아야 돼요. 자, 이번엔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합니다. 자,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해라. 이게 두려워하다, 겁이 나다 그러면 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두려워하다 그러면 조금 고상해 보이는데 겁이 난다 그러면 아이고 저 겁쟁이. 조금 낮춰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겁을 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아까 우리 3장 6절에는 확신, 담대함.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은 담대하고 담대해야 되는 부분에선 겁쟁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구원의 문제, 이게 뭐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칭의 구원도 받았고 성화 구원도 가는 중이지만 구원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영화 구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직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야 이제 끝까지 가야 이제 완성인데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남아있을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남겨졌다. 수동태예요. 남겨졌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겨졌다. 누가 일부러 남겨놨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남겨놨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흘려놨어요. 왜요? 야 너희들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특히 막 아니 그 구원받는 거 시골 좀 먹기지 뭐 누워서 떡 먹기지. 아니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야 니네는 좀 구원에 대해서 좀 겁도 좀 낼 줄 알아라. 무슨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은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그러는데 아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미 구원의 약속에는 들어갔는데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직 남겨져 있어. 아직 꼬린 지점에 들어간 게 아니야. 너 지금 출발은 했고 달리는 중이긴 하지만 결승점에 들어가야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직 결승점에 안 들어갔는데 왜 자꾸 그렇게 안심하고 나태하게 뭘 믿고 그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용감하게 그러냐. 아직 결승점이 남아있어. 근데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이 경기한다고 다 결승점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지금 이렇게 니들이 우 몰려갖고 달려가지만 너희 중에는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뭐 100m 달리기보다 마라톤 생각하면 더 쉽겠죠.
같이 출발했어. 같이 달려요. 49.195 그거 달리려면은 그 어떤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마라톤을 여러 번 완주해갖고 기념 메달이 한 10개는 되나 봐요. 참 대단하다. 그러면 마라톤 1등, 2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완주만 해도 메달 줘요. 완주 기념 메달. 왜? 완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가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씨 그냥 포기한다. 또 가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절반 쭉 잘라갖고 하프 마라톤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출발 같이 했다고 결승점에 다 들어갔느냐? 아이고. 근데 이거는 못 가면 말고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야죠, 당연히. 아이가 어린 애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전엔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어떻게 꾸물꾸물 하다가 학교 늦으면 얼마나 애 같아요. 늦었다. 지각이다. 큰일 났다. 막 죽으라고 뛰는 거야. 근데 이제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뭐 늦으면 늦는 것이 안 돼요. 늦어도 안 돼요. 뭐 이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늦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믿음에도 있어서도 그래요. 처음 믿을 때는 예배 시간에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막 택시 타고 와요. 예배 시간 맞춰서 오려고.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연수가 많아지면 더 조심하고 더 일찍 나오고 해야 되는데 늦어도 뭐 어때? 감각이 없어.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예배 중에 들어오는 것도 아무 감각도 없고 예배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도 아무 감각이 없고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축도하기 전에 나가면 복 못 받습니다 그러겠어요. 축도 좀 끝나고 나가라고. 축도하고 있는데 막 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거예요. 무례해요. 그런 점은 좀 겁을 내야 되는데 이 겁이 없어졌어. 너무 담대해.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한다. 늦게 온다. 뒤에 온다. 놓친다. 배제된다. 그 10처녀 비유 중에서 나머지 5처녀가 늦게 왔잖아요. 같이 졸고 있다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사러 갔다 오느라고 늦게 왔잖아요. 늦게 왔더니 아이고 니들 기름 사오느라고 수고했네. 빨리 들어와 그래요? 아니요. 안 들여보내줘요. 배제시켜요. 이 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놓친 거예요. 겨우 늦게 왔을 뿐인데, 아니요, 늦게 왔을 뿐인데가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조바심 내고 안달내면서 절대 늦으면 안 돼. 1분도 늦으면 안 돼. 그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라. 그들이 있고요. 우리도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2장 1절에서 들은 바 그 말씀 나왔었잖아요. 지금 같은 얘기예요. 쟤네들도 들었고 우리도 들었는데 우리한테는 들은 그 말씀이 유익이 됐는데 똑같이 앉아서 들었는데 쟤들한테는 유익이 안 됐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구원에 들어갔어요. 남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쟤들은 똑같이 들어서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달렸는데 결승점에 가지 못해. 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걸로 하면 뭐예요? 유념하지 않았어요. 그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큰 구원을 등한히 했어요. 자기들이 고백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믿는다고 고백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끌어모아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듣는 자가 그 들은 말씀을 자기들의 믿음을 여기 이제 화합시켰다. 결부시키지 않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여기 화합한다, 이제 개정은 결부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섞는다, 혼합한다, 결합한다. 말씀을 들었으면 섞어야 돼요. 뭐를요? 믿음을요. 말씀 더하기 믿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진경이가 또 하네, 두 번째. 밥을 한번 집에 밥을 했는데 따랑따랑 야, 불 줄여야지. 왜? 그냥 계속 켜놓으면 밥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센 불로, 그리고 따랑따랑 하면 좀 있다가 약한 불로 해갖고 뜸 들이고 그렇게 해야 밥이 되죠. 근데 그냥 불 켜면 되는 줄 알았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남아있는 안식이 들어가려면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들은 말씀에 뭘 하라고요?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거기 섞어야 된다고요. 뭐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경험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묽은 염색, 염산, 4개 이렇게 구리 조각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염산도 있고 구리 조각도 있는데 이걸 안 넣으면 가스가 나와요? 안 나오죠. 염산도 있는데 구리도 있는데 왜 가스가 안 나와요? 그걸 넣어야죠. 거기다가 넣어야죠. 넣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다고 하는데 거기 믿음을 화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라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앞부분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설교 제목을 잡아야 될까? 그러다가 3장에 있는 말씀 끝까지 굳게 잡아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유념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거를 등한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거기 믿음을 섞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요즘에는 그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아니요. 그렇게 대충 했구나. 안 돼요.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대충 해갖고 되겠어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떠하든지, 근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예요. 초나라 한나라 할 때도 한나라 유방이 항우, 초나라 항우하고 싸울 때마다 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이겨요? 유방이 이기잖아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지금 좀 고전하고 자꾸 싸우면 계속 지고 이래도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가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막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없으면 그만큼 낭패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우리 성도들 몇 안 되는